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와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당시 어떤 교회였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대 동남쪽에 있는 지진지대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지진지대. 주전 2세기에 세워진 도시로서 주후 17년에 지진으로 인하여서 다 회파되었다가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다시 재건된 교회입니다. 지금의 터키 알라셀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서머나 교회와 같이 책망을 받지 않은 유의한 교회입니다. 단 2교회만 책망받지 않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가운데 제일 오랫도록 남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장점은 순교하는 순교 정신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칭찬받은 점은 무엇이었는가? 굳건한 믿음을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진 나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는 민족의 슬픔과 고통과 이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어깨에 짊어지고 민족과 함께 역사의 길을 걸어왔던 교회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교회는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소망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 짧은 한국교회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나라 곳곳에, 전국 방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또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슴에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빛을 보았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소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고난과 함께하였던 교회가 얻은 자랑스러운 면류관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를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의 칭찬과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과연 받고 있는가? 어떤 것 같으십니까?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교회에 교자도 꺼내기 싫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러나 과거 한국교회는, 지금의 한국교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였고 선한 삶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희망을 걸지 않고 교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이제는 사뭇 비판의 대상으로 변질된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제75주년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과거 일제치하에서 민족의 희망으로 우뚝 섰던 한국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미래 우리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삶의 이정표들을 바로 세우고 한국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한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한국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규모가 작고 뒤늦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변방의 식민지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라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형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서로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아껴 주었습니다. 작지만 으르렁거리지 않고
서로를 형제로 여기며 보다듬고 사랑하며 그렇게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칭찬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 3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까? 작은 교회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까? 작은 교회이면 세상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삶의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께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로 세워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작은 것에 충성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열어두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친히 자신을 양의 문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열린 문을 열어두어 많은 사람들이 너희 성도들과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 얻게 하겠다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도 예수님의 구원의 열린 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일제치하의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주 작고 초라한 변방의 식민지 위에 세워진 교회였다고 한다면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방의 아주 작은 나라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시기가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늦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초창기부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서 큰 은혜를 끼쳤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조국 위에 큰 소망이 되는 교회,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로 삼아 주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민족교회라는 그러한 명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조선 민족만을 위한 교회라기보다는, 그래서 다른 민족을 대타적으로 여기는 교회라기보다는 애국 애족의 정신,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이 일제의 압제하에서 백성들에게 이 애국 애족의 정신을 고취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였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애국 애족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일제의 압제하에서 나타내 보인 것은 무엇이었는가? 무력을 통한 저항운동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대하여서도 성경적인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 모든 일들을 선도해 나갔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처럼 애국과 신앙을 중심으로 하여서 민족교회로서의 태동이 이루어진 것을 교회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다른 나라들보다 뒤늦게 받아들였고 또 대한민국 자체가 근대화의 시작이 늦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또 이 개화의 중심에는 바로 한국교회가 바로 주체적인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짧은 대한민국의 이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교육기관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언더우드가 대한민국의 최초로 고아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언더우드가 학당을 세웠는데 그 언더우드 학당이 후일 경신 중고등학교가 됩니다. 평양의 송실대학교, 또 이화학당이 나중에 이화여대가 되고요. 또 배재학원 학당 등 많은 교육기관들이 선교사님들과 또한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부산진교회 바로 맞은편에 있는,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는 일신여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학교들이 세워져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애국 애족의 정신을
심어준 것이 바로 교회가 중심으로 한 교육기관의 역할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교육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고 어떻게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인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글 보급을 통하여서 문맹을 깨쳐 주었습니다. YMCA, YWCA, 몇몇 청년의 여성 인권 신장 등 각종 인권에 대한 운동들을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지도자들에게서 희망을 엿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일에 대한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어찌하면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바른 민족 정신과 민주의식이 올바르게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의료의 발달도 들어왔습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각종 의료시설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지만 그 중심에 교회가 혁혁한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민족을 새롭게 태동케 하는 그 일에 초기 한국교회는 아름답게 헌신하였고 수고하였습니다.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헌신하였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한국교회의 초창기의 역사는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기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역사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들어오면서 양반과 상놈 신분제도의 철폐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그 교회에는 만석군인 조덕섬이라고 하는 아주 거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양반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하여서 예수를 믿는 교인이 되었습니다. 마침 자기가 거느리고 있었던 15살 어린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마부 노릇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인과 함께 주일날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둘 다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여 충성하여 봉사하였습니다. 특별히 조덕삼 씨는 교회에 많은 봉헌을 하였습니다. 토지를 내어놓았고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헌신하였고,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금산교회 역사상 최초로 장로를 선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투표를 합니다. 누구나 다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가 가장 많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였고 나이도 더 많고 양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 젊은 한인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종이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착하고 부지런히 묵묵히 교회를 섬긴 그 젊은이가 장로가 된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지금의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난 이 교회에 안 나갈 거야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장 많이 헌신하고 내가 가장 많이 수고했는데 어떻게 내 밑에 하인이 장로가 될 수 있느냐, 나는 그를 섬길 수 없다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덕삼 씨는 자기 밑에 하인이 장로가 되었을 때에 그를 겸손히 섬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자익 씨가 자기의 종놈이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뒤에 학자금을 다 대어주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그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 본교회로 담임 목사로 초청하여서 목사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이후 총회장을 3번이나 했고 대전신학교를 세웠고 전국에 20여 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1919년 조덕삼 장로가 임종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너희들 예수를 잘 믿어라.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 믿음을 지키고 목사님을 잘 섬기라 하는 이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가장 크게 슬퍼하면서 통곡하였던 분이 이자익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이 두 분의 헌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금산교회의 그 아름다움이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남녀의 차별, 양반과 상놈의 차별을 없애는 데에 혁혁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화 정치가 계속되어지자 사회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이로부터 항일 저항 운동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강제로 점령한 일본 제국주의는 백성들에게 애국 애족의 정신을 심어주는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눈의 가시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무던히도 애를 썼고 신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3.1 운동이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가 들고 일어나 백성들에게 거룩한 기름을 붓는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이후 일제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더 잔혹한 보복들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1919년 4월 15일 만세 시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에 일제는 수원 제암리에 있는 교회를 쳐들어옵니다. 군인과 경찰들로 중무장하여서 교인들을 다 교회 안에 들어가게 해놓고는 밖에는 모든 못을 박아놓고는 창문과 모든 문들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꼼짝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밖에서 불을 놓아버렸습니다. 교회당이 불이 타기 시작하니까 안에서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고함을 지릅니다. 여기 어린아이들도 있어, 부녀자들도 있어.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은 살려주시오. 창문을 부수고 어린아이를 내보내고 부녀자들을 내보낼 때에 일본 경찰들은 총을 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살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약 30여 명이 넘는 교인들이 죽고 예배당은 전체가 소각되어서 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일제는 엄청난 핍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써 인내를 지키는 한국교회 위에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하나님의 성을 뜻합니다. 온갖 신앙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내었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보증받았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위하여서 인내하면서 한국교회의 경건을 위하여서 그리고 민족의 애국을 위하여서 열심히 수고하였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에 한국교회 위에 큰 경건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먼저 원산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서울, 목포, 전국으로 이루어지는 성령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죄를 자백하는 기도가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 기도 소리가 천지를 쟁동했고 찬송 소리가 푸푸 소리 같았으며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였던 놀라운 사건이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런던 타임즈 기사는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부터 흠뻑 밀어닥치는 강대한 성령의 권능의 임재에 압도당했다. 교인들은 눈물과 감격으로 밤새워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감동의 경륜은 며칠을 계속했다. 통성기도의 음성은 신비로운 조화와 여운을 가지고 있었으며 통회하는 그 울음소리는 서름의 폭발이라기보다는 성령님의 임재에 압도되는 넘치는 영혼의 찬양의 물결 같았다. 그렇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성령 대부흥운동에 참여하였던 한 외국인 선교사는 이렇게 그 통에 자복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런 고백들, 그것은 마치 지옥의 지붕을 열어 젖힌 것이나 다름없다. 각각 죄를 고백하는데 살인, 강간,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불결과 음욕, 도적, 거짓, 질투, 부끄러움도 없이 사람의 힘이 무엇이든 이런 고백을 강제할 수는 없을 터이다. 많은 한국 교인들은 공포에 질려 창백해지고 그리고 마루에 얼굴을 가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임재 앞에서 죄를 자백하는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세계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놀라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한국교회 위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별한 별명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이 일로 말미암은 것임을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대부흥 운동을 통하여서 축첩제도가 없어지고 금주 운동이 일어나고 백성들을 향한 절제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모범이 되어서 이러한 모든 일들, 곧 세상을 정죄시켜 나가는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시험들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내로서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그 시험의 때를 넉넉히 이겨나갔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때에 일제는 가장 강력한 칼을 휘두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신사참배 결정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일제의 박해는 신사참배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신사가 무엇입니까? 천황 혹은 죽은 일본의 천황, 그리고 일본 제국을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불살은 무사들의 영혼을 섬기는 단이 신사 아니겠습니까? 일제는 그 신사 앞에 온 국민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참배하라 강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한국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악랄한 계획이었고, 그리고 민족 정신을 완전히 굴복시키려고 하는 일본의 잔인한 계획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 앞에서 교회의 지도자 중 일부는 신사참배가 애국적인 국가의식이며 신앙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비굴하게 머리를 숙이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끝까지 저항한 주기철 목사님과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등 약 50여 명의 목사님들이 순교의 면류관을 썼고 2,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당시 평양 신학교가 폐쇄당하였으며 많은 교회들, 200여 개가 넘는 교회들이 신사참배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로 그 문이 닫혀져야만 했습니다. 당시 평양 상정형 교회에서 신무하던 주기철 목사님은 4차례의 투옥과 계속되는 신앙 회육, 곧 신사 앞에 절하라 하는 그 일본 경찰의 고문에도 불구하고 신사 참배 불가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의 의지를 나타내 보입니다. 감옥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고문을 받지 않습니까? 파리하게 앙상하게 사가버린 그 몸을 가지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되어서 마지막 출소를 합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출소하여서 단 위에 서서 오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성도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첫째, 주님, 죽음의 권세를 내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주님, 장기간의 고난을 내가 마침내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늙은 노모와 나의 연약한 처자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 주님,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주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면서 그는 눈물겨운 설교로 성도들 앞에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읽어드립니다. 그의 탄식입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사 앞에 절하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부터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된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이 말이 됩니까? 아,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예의 동방 내 예루살렘아,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1100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다. 이렇게 신앙의 정절을 위해서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한국교회의 신앙의 정절을 지킨 믿음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귀중한 믿음 때문에 주님은 한국교회 위에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조국 광복의 기쁨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의의 아픔, 결의의 고난, 조국의 슬픔 속에 한국교회는 동참하였고 백성들을 위로하였고 백성들에게 바른 애국, 애족의 정신을 심어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내일을 향한 기대와 꿈을 꾸게 하였고 백성들을 가르쳤고 백성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조국 위에 광복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광복 이후에 이 신사참배의 시험에 무릎 꿇었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서로를 이간질하고 물어뜯고 싸우는 일들로 인하여서 교단과 교단으로 분열되어지고 교회가 또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내에서,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조차도 서로 생각이 맞지 않다고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장로가 싸우면서 서로 물고 뜯는 분열과 대립이 그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점점 한국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소망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손가락질과 세상의 욕을 얻어먹는 교회로 변질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는 지금의 한국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함께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이끌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로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지게 될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서 한국교회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가 되돌아볼 때에 그저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는 초라한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광복절 75주년 기념주일에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초창기 한국교회가 결의의 아픔과 그 슬픔과 고통을 우리 가슴에 함께 품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상을 이끌어가는 선도하는 한국교회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부산영락교회는 또한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하겠습니까?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이르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 그 믿음의 촛대를 결코 놓지 말아라 우리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장차 너희들에게 씌워주게 될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영락 초창기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부산을 선도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많은 갈등과 내부의 분열과 다툼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는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진 연약한 교회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빌라델비의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진 연약한 교회였지만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은 비록 연약한 교회로 세워져 있지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인내로서 말씀을 지켜 행하며 세상의 온갖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써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희망이 되는 교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장차 오실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하늘에 허락된 면류관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땅의 교회가 과거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일제치하의 조국의 등불이 되었던 한국 교회처럼 다시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